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세계에서 문화 문명을, 새로운 신기술을, 새로운 신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문화와 문명을,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있으시겠는가? 이 세계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산소처럼 사라져버릴 이런 지구의 공간인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겠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뜻대로 얻고자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표적이라든가 이적이 있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1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세계가 1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살아갑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발자취를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가 심은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그가 충성을 한 대로 하나님은 뒤에서 약속한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자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줘요. 그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수고한 그의 후손들은 말할 수가 없이 대에 따라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의 삶의 용도로 사용한 자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 속에서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 복음은 천사가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교훈이 되고 그 진리가 계명이 된 자, 그 진리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 그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맞아서 죽어서 쓰레기장에다 그 시체를 던져놨어요. 바울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죽은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니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 사건. 박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어서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젊어서부터 생각한 자도 있고 생각하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찍이 세상 법안에서 살고자 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험난한 삶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짧은 세상에도 준비한 자들, 노력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고 노력하지 않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법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운 자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심 없이 불러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의 이 신분은 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이 신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우리 주위에 와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천사들까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을 다 금양로에다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남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이 모습까지 목소리 톤까지 다 담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도 사람은 실수로 빠질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라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성공의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천사들의 금양로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 올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큰 소리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모든 걸 천사가
다 그만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또는 지켜주심과 관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맛을 본 자들이 어쩌면 그러한 큰 신과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손에 만져지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져지는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굳이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굳이 많이 전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신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는 아버지의 사명을 가장 귀히 여기는 미룰 수 없는 사명, 타협할 수 없는 이 사명, 타협할 수 없는 사명, 양보할 수 없는 이 사명, 같이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도 양보할 수 없는 사명이라. 왜? 이건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복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서 3절에 보면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사명의 중대 고귀성을 아는 자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물질도 세부장으로 잠겨놓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세계 살면서 살아보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정말 평생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노력하여 얻은 것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뱃장으로 잠궈놓은 보물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의 맛을 바라본 자, 맛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약속을 향해서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함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창대함을 바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자들에게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밥 주냐? 밥 주죠. 예수가 책임지냐? 책임지죠. 예수가 병 고쳐주냐? 병 고쳐주죠. 아멘. 예수가 지켜주냐? 예수가 지켜줍니다. 예수가 변화시켜주냐? 변화시켜줍니다. 무지한 자들이 다 변했고 집에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변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응? 변하고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단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누구를 그 예수님께서 대단하게 여기실까? 20절에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나가서 투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함께 역사하리라. 함께 역사하리라.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자들은 누구냐면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대단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에 가보면 사람의 눈으로 고급적인 많은 사람들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봅니다. 고급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덧붙인 사람인 거죠. 덧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역사하며 대단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일하는 자를 대단하게 여겨요. 그곳에 하나님은 따로는 함께하는 표적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내주는 겁니다. 병으로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르는 자가 알고 막 회개를 하고 이런 표적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단하게 여기겠어요? 세상에 의술로 간부라치한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나요? 어느 한순간에 오늘 내 가진 것이 남의 것이 돼버리는 그런 재물,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건강을 자부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자는 누구냐? 약속의 말씀에 뛰어들어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대단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왜소하고 아무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식해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님 예수의 말을 전하면 모두가 다 그들의 말에 귀를 쪼으리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세계 언어와 얼굴의 색깔은 피부의 색깔은 틀릴지라도 그들이 가서 예배를 끝나버리면 한두 마리가 되어서 예수를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대단한 역사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최초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천사도 예수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가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말을 들은 자가 없어요. 예수를 본 자도 없습니다. 보았어도 세례 요한은 보았어도 믿들 안 했어요. 마지막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를 보았어요. 들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태시키고
예수가 시작이 되게끔 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으로 거울에 비춰지는 나를 바라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약한 존재. 근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나를 당할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을 당할 자가, 나와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아무도 하나님 위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지도하고 이끄시고 행하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큰 소리로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된 겁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에서 장래에 이를 것까지, 장래에 어떻게 할 것까지 계획을 쫙 짜두고 계신 분, 짜두고 계신 분. 젊어서부터 내가 노력해 열심히 부유하게 살리라 계획한 세상의 그런 계획도 이루어지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멘. 그 계획이 멈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우리는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참 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우를 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의 것을 도움받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육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성령이 나의 성격과 나의 인격과 나의 노력과 나의 충성도의 모든 걸 다 체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무슨 일에 대해서도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동원해서 돕는다는 겁니다. 만물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간증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남주만 목사가 지금 나가니까 선진들이 그 믿음의 그런 목사님들이 가서 경험하고 간증한 것을 나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간증을 경험과 체험하며 간증을 하며 기록했냐. 당신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증거를 했을 때
가르치고 알고 깨닫게 열심히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현재성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노력한 것도 단 한 번에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이 개척한 멤버들에게 많습니다. 전 이곳에 내려올 때 돈 300만 원 가지고 내려왔어요. 전주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내려온 겁니다.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하늘의 주인입니다. 그 하늘의 주인인 이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신분과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된 자들이에요. 알면 할수록 더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알면 할수록 그분에게 더 부탁하고 싶고, 할렐루야. 알면 할수록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고, 모르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알면 할수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루를 그분에게 부탁합니다. 운전을 차에 오르는 순간에 믿음 있는 자들은 핸들을 잡고 부탁을 하죠. 누가 이런 일을 하냐?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에도 아무도 모르는 거. 그 비행기는 어디 가서 떨어질지도 다 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목적지까지. 이것은 내 나라에 말고도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 이런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조성된 자들이 누구냐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진리를 떠날 수 없도록 진리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신 권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먼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듣지 않을 사람이 없고 계속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식과 또는 물질이라든가 우리 육체에 한계된 이런 새 힘이라든가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도록 이미 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그냥 힘으로도 막 버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실 걸 믿고 명령하는 겁니다.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선교지를
갈 때에 물론 그 지역을 잘 아는 목사님들과 같이 갑니다. 그들이 모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일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한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불안이 조성되다가 3일째쯤 되면 싹 사라져버려요. 이 권세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영광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권세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지만 2번, 3번 들어가면 다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전도에도 대화를 않고 피하더라. 계속 기도하면서 따라. 왜? 저 영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저 땅은 나에게 맡긴 땅이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땅, 저에게 주신 나라, 저에게 주신 지역,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선교의 그 지역, 이제 2간디, 3간디로 결론 났습니다. 3간디만 아주 계속적으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정된 우리의 힘과 한정된 세월 안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 남은 세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럴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의 열매인 거예요. 지난번에는 선자들의 사역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 속에는 하늘과 땅 아래가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땅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 제할 수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업이 안 되는 자들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디서 일어날지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세빗장으로 잠궈진 보물의 창구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세계에 위축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끌고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 우리가 나갈 때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물질은 나와 여러분들의 그때에 쓰임받을 그때에 예수의 것으로 나타날 그때를 위해서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적은 일에부터 충성을 할 때 큰 것들이 그때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영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아들의 사역이요 아들의 열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 일은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낸,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저주받아 심판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복음을 들고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가 그 안에 주인으로만 삼으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위대한 영생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 전 세계에도 이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그분들도 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표적이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소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씩의 주의종들이 몰려들어서 이 예수를 그들이 알고자 몸부림을 치는, 지금 여러 곳에서 막 초청, 여러 곳에서 와달라고 난리를 지금, 그들이 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높이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영혼도 리더자가 되고 범사도 잘 되게 해가지고 육체도 강건하게, 비록 40대 50대에 죽어야 될 그 육체도 그 예수께서 살려주셔서 20년 30년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이사야 45장의 3절에 보아도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은 뒤에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너를 주어서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주어 너를 부유케 했어. 어찌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고, 어찌 사람의 능으로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안 믿는 자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자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나를 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멈춤 없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엇이 있어야 할 줄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면 무엇이 자기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를 낳아준
엄마가, 아빠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자의 때가 되면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미보다도, 그 아비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육의 어미 아비는 세상에 살 수 있는 목숨을 주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우리는 좌절하고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피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을 약하게 보지 마라. 하나님은 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사정도 하나님의 사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서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나라를 맡겼어요.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깊이 좀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이 혼잣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걸 맡기신 거예요. 나는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 세계를 나가서 전하고 가르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며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예수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된 일꾼들의 하루는 주인의 명령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 대기업의 모든 직원들은 정신이 탁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1분이라도 아니면 2분이라도 자기가 거기에 해체를 하지 않으면 벌써 회사에서 어느 선에서 무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쩍쩍쩍쩍 연결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와 여러분은 불렀습니다. 아멘. 잠잘 때는 할 수 없지만 내 눈이 벌어져 내 몸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우리는 명령 속의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서 15년에 공든탑을 쌓아놨어도 13년 한 해에 무너져 버리면 13년이라는 세월은 허랑방탕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지극히 작게 15년, 20년을 쌓더라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는 애쓰고 수고하고 대단히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무너지는 분,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드는 자 귀신이 나가고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막 살아나는 이적이 지금도 예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멈췄던 자들이 다시 막 진행하는 겁니다. 불가능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는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멈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들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나요?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돼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니까. 육의 부모는 죽으면 대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다 대답을 해주시는 분. 그러면 그 문제부터 해결만 하면 여러분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차고 넘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리라 하면 하나님은 그를 쫙하게 높여서 머리가 되게 해서 일을 머리가 되게 한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 위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몸이 피곤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도 그 피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막 일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 말씀 안에 예수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권력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력자요 영원한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분의 모든 권세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